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네, 날마다 저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평소보다 좀 아주 많이 오셨어요. 아마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 곁에 다가선 노래 네 번째 시간, 가장 낮은 곳에 닿은 하늘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거대한 두 흐름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있었고요. 그 칙령이 뭔가 하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고 세금을 더 걷고 또 군대를 더 징집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인간의 욕망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변방에서 구원의 역사를 또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칼과 창으로 유지되는 어떤 공포의 침묵이었다면 이 아기 예수의 평화는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따뜻한 말씀, 따뜻한 위로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데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제국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리고 오늘날 혹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성탄의 첫 소식이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의 목자들인가? 그들이 가난해서였을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어떤 역사적인 구속적인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 문헌인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육되던 양들은 특별히 일반 식용 양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용 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절기 전체에 수만 마리의 양이 제사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수요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야 할 그 제물될 어린 양들을 키우고 또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양을 키워서 성전으로 보내는데 정작 자신들은 24시간 양을 돌보고 또 율법이 규정한 어떤 규례들, 정결례나 어떤 규례들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시간도 되지 않아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설적이게도 그림자인 제물될 양을 치던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가 된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끝나고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씻을 수 없었던 인간의 죄가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의 피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거죠. 율법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 어떻게 내 인생이 해결되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 목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새워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 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죠. 때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밤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밤만 계속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탄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가 하면 구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택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을 줍니다.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의 표적은 거대한 신전이나 혹은 독수리 문양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의 표적은 구유, 말하자면 짐승들의 밥통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화려한 침대가 아니고 하필 그 밥그릇에 누우셔야 했는가?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탄식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도 자기 밥그릇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된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 짐승같이 갈급한 인간들의 밥그릇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나로 너희들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의 뜻이 뭘까요? 떡집입니다. 떡집. 베이트가 집이고요, 레헴이 빵이죠. 빵집, 떡집,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군림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 가장 낮은 구요 가운데 누우신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하면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마치 예고편과도 같은 오늘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갈 상태인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인정 같은 것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돈은 더 이상 안 벌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버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완전히 내게서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전부 다 돈이기 때문이죠.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전부 다. 우리 집은 그냥 누워서 자게 해준답니까? 가스비가 나가야 되고, 전기세가 있어야 되고, 수도세가 있어야 되고, 뭘 먹으려면 뭐 시키든지 나가든지 사다 먹든지 해야 되고, 전부 다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갈증이 점점 더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성탄은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영혼을 채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 그리고 그 만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터져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5장 정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 입구 사진입니다.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목자들의 들판 교회 입구에 서서 찍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동편으로 약 2km 정도 가면 거기에 베이트 사후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이 교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양치기 사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이제 첫 번째로 전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 교회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좀 전 첫 번째 사진 왼쪽 위에 이 문양과 그리고 아래에 글씨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별 유식한 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목자들의 들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 정문 입구의 왼편에 적혀 있죠. 저는 저 문구가 아주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나중에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윤성복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적혔다는 거죠. 지금 저 교회의 이름 자체가 아무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을 딱 보시면서 저 형상이 무슨 형상 같으세요? 네, 좀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캠핑 가면 뭘 칩니까? 텐트를 치죠. 저거 천막입니다. 천막. 우리 교회도 행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파라솔 전도대도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위에 꼭대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네 개의 기둥이 있죠. 천막의 형상입니다. 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이 목자들이 머물던 그런 천막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저걸 지었는데 1954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내의 소리의 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저 교회에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지으셨는데 목소리는 주지 않으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하시면 여러분 성악가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교회죠. 왜 저 교회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뭘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들어가서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셋이서 찬양하는데 저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과연 이게 내 목소리인가? 인간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착각하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에 3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팔복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든지 천사들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 교회 뒤편에 보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제 나트막하게 아주 낮은 동굴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의자도 깔아놓고 앞에다 강대상도 세워놓고 그리고 구유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님도 계시고 촛불도 세워놓고 이렇게 몇 개의 동굴을 사람들 왔을 때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기념 예배드리라고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동굴은 거기가 아니죠. 일단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 목자들의 들판 교회 그 입구 위편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저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있고 왼손은 아래를 향해 있죠. 저게 지금 아까 말한 14절 이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모습 그대로 저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나와서 뒤로 돌아가면 이제 만들어 놓은 동굴들이 있고요. 그 동굴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가짜를 보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셔야 될 것은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진짜인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전 사진에서 교회를 마주보고 섰잖아요. 왼편으로 약간 비탈길을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나무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땅 위에다가 거기를 한 30m 정도 내려가면 저 입구가 나옵니다. 계단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계단. 저기가 진짜 동굴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비를 피하거나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제 양떼들을 몰고 들어와서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 제 오른쪽 왼쪽 뒤편에 여러 개의 동굴들이 이제 저 동굴 안에 천연 동굴 안에다가 또 다른 동굴들을 인위적으로 뚫은 거죠. 거기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양들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에서 이렇게 밝고 선명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편에 보면 어두운 곳에 거기에 정결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탕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내려가서 그냥 천천히 내려가서 허리보다 조금 위로 차오르는 물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그냥 걸어서 돌아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정결 예식이죠. 그런 탕들이 저런 곳에 다 구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동굴에다가도 저걸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들판에 있는 이 양치기들이 실제로 묵었던 숙소와 같은 곳이 저 동굴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14절 본문의 찬송이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영광이 떠나갔었죠.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음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광이 성전 건물에 임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육신을 입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개인 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가 외치던 복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가 외치던 복음은 뭔가 하면 기원전 9년에 소아시아의 프리엔의 비문, 이 비문에 보면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신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요 힘에 의한 평화였던 거죠. 적을 죽여 없애고 억눌러서 얻는 어떤 고요함 그런 겁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는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이라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조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뭐 혹은 이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갑니까? 조건을 보고 가죠. 뭐 볕은 잘 드는지 혹은 내 연봉은 얼마인지 거기에 복지는 어떤지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완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평화는요. 성탄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면 관계에서 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아기 예수라는 다리를 통해서 다시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환경이 요동을 쳐도 평안할 수 있죠.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내적 고요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홀로 사역하고 있는 누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는 8살인데요 친누나입니다. 제 매형이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나이 5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시지 않고 저희 누나가 캄보디아에 홀로 다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날마다 연락이 옵니다. 거주지를 공습이 오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까 거주지를 빨리 떠나서 이동을 하라. 그래서 바탐봉으로 갔다가 바탐봉도 이제 또 폭격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또 시엔립으로 또 갔다가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서 짐을 다 챙겨서 푸놈펜으로 가 있다가 한국으로 철수하라. 그게 이제 어제까지 저에게 온 개인적으로 날아온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죠. 전 늘 생각합니다. 남편을 선교지에서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누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땅에서 선교하는데 나라는 온통 전쟁이고 날마다 피난 가야 되고 함께 생활하는 30여 명의 캄보디아 청년들 다 책임져야 되고 그 속에서
과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홀로 된 여인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게다가 요즘 이렇게 캄보디아의 상황이 전쟁뿐만 아니고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기사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 속에서 어떤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아는 저희 누님은 너무나 평안한 거죠.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죠. 그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비행기로 폭격을 해서 집이 파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돈과 칼과 창으로 찍어 눌러서 얻어낸 평화였죠. 아무도 그 앞에서 이를 달 수 없는,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는요,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없이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고 저녁에 잠들 수 없고 돌이켜 볼 때마다 인생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2026년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선교지에 있어야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의 기사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름을 걷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와 질병과 자녀들의 미래와 당장 은퇴를 앞둔 나 자신의 살아갈 미래는 또 어찌 될 것이며 점점 몸이 좋지 않아지는 나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며 나의 노후에 돌보는 것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늘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왜 성탄 장식할 때 이렇게 나무들 위에다가 이렇게 별을 달지 않습니까? 별이 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고 해서 그 별을 달아놓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별이 뭔가 하면요, 질병이요, 가정 경제의 아픔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나 당최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형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닥쳤을 때 아니 무슨 인생이 이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별을 달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너도 참 사연 많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다 왔구나.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다 왔느냐고 반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깃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0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시 양을 치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천민이었던 이 목자들의 신분이 갑자기 왕족으로 상승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춥고 냄새나는 들판으로 양들 가운데 가야 되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어쩌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평생을 달려하는 삶 속으로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그들의 발걸음이 바뀐 겁니다. 어제까지 그 들판은 어떤 들판인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들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그 들판은 어떤 들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들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되게 오늘 경험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성탄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예수목교 교회에 등록하면 갑자기 돈이 잘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 사람들 나중에 교회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들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아무리 발걸음을 내딛고 힘을 내어서 또다시 내딛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 속에서도 이 죄 많은 인생, 한 많은 인생 속에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어서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 없고 목자들은 다시 냄새나고 추운 들판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내 삶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 들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그게 진짜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인생 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 병이 낫지 않고, 저희 매형은 나이 50에, 지금 제 나이죠, 나이 50에 거기 그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희 매형은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암 걸리게 해서 3년 만에 천국 가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아내는 왜 혼자 남겨둬서 그 캄보디아에서 홀로 사역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도 하고, 가정의 행복, 그리고 미래, 진로, 자녀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허락하시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탄의 복음이죠. 구유, 버려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고, 여전히 괴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하셔서 또 다른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같이, 아우구스투스가 주었던 복음같이 내리누르고 통제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손길로 누군가를 섬기며, 병상에 누워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 진짜 복음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날까지 그런 길을 가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버릴 것
하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이며 우리의 인생에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고요한 인생의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여전히 문제들이 눈앞에 가득히 산적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똑같은 걸음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갈 겁니다. 그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 텅 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고요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